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 못 지켰습니다 하는 이게 변명이 안 되고,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오늘 말합니다. 모르는 것도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입니다. 예.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예. 그러면서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고 어찌 예수를 믿겠느냐? 들으려고 하면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마치 거기 보면 전파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듣고 못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라 말하는데, 그 뒤에 넘어가 말하느냐? 저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복음이 온 땅에 전해졌다. 이사야가 말하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안 믿었단 말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 믿었습니다, 저래서 못 믿었습니다 하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율법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율법 없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뭐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그대로 마시고 심판하시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쫓아서 마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도 받지 못한 대로 그가 범죄한 데 대해서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 율법을 받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이 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심판. 자, 그리고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요 13절에 보면 마치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것이 뭘 해야 어렵담을 받는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율법을 지켜야.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다든지 이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담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것은 오직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 그러면 그 말과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모순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를 얻었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에 구원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얻은 이 마음의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만 반드시 이 믿음에는 무엇이 같이 동반된다? 행함이 동반된다.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만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무엇이 따라오게 돼 있다?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면. 그게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요소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포함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뭐와 같다? 행함에 따른다. 사람의 실체가 있으면 무엇이 있듯이 그림자가 있듯이, 그렇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참된 믿음에는 마음으로 믿는 거지만 이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 행함이. 그래서 행함까지 나와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라는. 그게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받죠.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아나니,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밥 먹다가 옮겼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자, 봤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까 이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무엇이 포함된다? 행함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에 따른 무엇이 오게 되어 있다? 행동이 따라온다. 근데 그 행동이, 그 따라오는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오는데 그 행함이 무슨 행함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행함이 포함되는 그 행함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이 지키라 하는 것을 지키는 삶이 많다, 따라온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있는 거, 듣고 그냥 잊어버린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많다, 따라온다. 그 행동이 따라와야 그가 받은 의가 무슨 의다? 자, 그러니까 이 의가 올바른 의인지 무엇으로 증명된다? 나타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증거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받은 의가 참된 의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나타난다? 율법을 행함으로 나타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의가 참된 의라면 무엇이 따라온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누구 이름이 현준이 혁준이 알아들었대. 예, 알아들었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집에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잘 안 들어? 잘 안 듣는가 왜? 성경의 제10계명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그 말 속에는 부모님 말에 순종하라 이게 제일 첫 번째야. 그럼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리면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지. 그것이 안 믿는단 말이지. 그러면 네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 무엇이 나타난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란 말이야. 알겠어? 니인데 타고 있기는 째리하지. 그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엄마 아빠 말씀을 딱 순종하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4절 율법 없는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자, 이제 이 답이 나왔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한다 했는데 그 말의 설명이 지금 14절에 나와요. 왜 그들이 율법이 없이 범죄한데도 그들이 그 범죄로 망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 본성으로. 이 본성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는데도 이 양심이 남아서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이 양심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살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무엇이 찔려요? 양심이 찔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자들도 심판을 가능하도록 뭘 두셨다? 양심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심판이 가능하도록 모든 인생들 속에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그들 속에 무엇이 있다? 양심을 두셔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다. 꼭 율법이 있어야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 말. 그러면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로부터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못한다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 못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성경에 딱 꼬집어서 왜 안 받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가만 보니까 이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면 자기가 뭐 해야 돼요? 반성을 하고 왜 내 제사는 동생의 제사는 받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을까? 누굴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을 뭐 해요? 동생을 미워해요. 사람이 이래요. 같이 봐라. 원준이, 혁준이 누가 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누가 더 잘 들어?
엄마, 아빠 두 분의 말을 누가 잘 들어? 거기서 거기라.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예를 들어야 되겠다. 너가 비슷하면 안 돼. 차이가 딱 나야 되는데. 야곱의 12아들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요셉. 그러니까 형님들이 가만 보여. 이 요셉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형님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요셉이 속상해요, 속 안 상해요? 속상해. 그래서 아버지 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아버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잘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 다 일러봤죠. 그러면 형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잘못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니까 저 요셉이 그런가 보다 이라고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반성을 해야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자꾸 고해바친다고 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돼, 안 돼? 형님이 말 잘 듣고 너는 말을 잘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엄마가 자꾸 네 보고 뭐라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를 뭐라 하는 엄마가 잘못돼서 내가 잘못한 게 잘못돼서. 그건 네가 잘못됐지. 그럼 반성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타락하니 그래 안 하고 엄마를 미워하게 되고 괜히 형님을 미워해. 안 그래? 비슷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 야곱,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들였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 타락한 인간이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다? 아벨 때문에. 그래서 저거 죽어버려야지. 마음에 야곱을,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잘못해 찾아와서 네가 네 속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그 마음을 네가 다스려라. 그래. 하나님이 죄 짓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잡아서 동생을 죽여버려. 돌로. 이야, 나쁜 형이지. 동생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아니, 성경에 가인이 지금 뭐 찔리는 게 있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뭐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물어요? 알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네 잘못을 인정해라. 하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동생의 피소리가 방에서 내게 아우성친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가인이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동생을 하나 죽였는데 내린 저주가 너무 크거든요. 저주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데 심판받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아야 하고 자기가 동생 죽인 게 잘못됐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심판받을 필요 없다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데 심판받아야 마땅할 알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마다 너무 가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동생을 사정없이 죽여버리는 이 가인의 속에도 무엇이 있다? 양심이 있어서 그 동생을 죽인 대가는 자기가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 대가가 그 심판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주어지는 데는 일이 안 그리고 너무 크다는 데 일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의 속에도 무엇이 있었다? 양심이 있어서 그가 동생을 죽인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게 있기 때문에 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지은 죄를 그 죄에 합당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네. 핑계치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을. 그게 보세요. 여기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본성으로 남의 것을 훔치면 나쁜 줄 알아요. 본성으로. 율법이 없어도. 그런데 율법에는 뭐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에서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데 양심에 훔치는 것이 잘못이라 알기 때문에 훔쳐요? 안 훔쳐요? 안 훔치죠. 이걸 여기는 뭐라 그러느냐? 율법의 행위로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 뭐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본성에 이 양심에 의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본성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가 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양심에 의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양심에 의해서 알기 때문에 자기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의해서 훔치지 않을 때에 제8계명을 지킨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무엇이 이 양심이 자기에게 무엇이 된다? 율법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몰라도 양심에 의해서 율법에 맹시된 행동을 할 때에 그 양심이 그에게는 무엇이 된다? 법이 된다는 율법. 그래서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뭘 받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자, 15절 설명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이제 나왔잖아요. 아까 본성인데 이 양심이 나왔습니다. 양심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보세요. 요셉의 12아들이 한 번은 멀리 도단성을 멀리 양치를 갔어요. 그 아버지가 형들이 떠난 다음에 오랫동안 안 돌아오니까 요셉에게 야 형들이 지금 어찌된지 잘 있는지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물어 가는데 자기 요셉이 오는 걸 요셉은 그 야곱이 채색 옷을 특별히 딱 입어놓으니까 멀리서도 옷 딱 보면 딱 아는가 봐요. 아 지금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야 이번에 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들이 저를 죽인 다음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앞에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이래서 딱 하는데 그때 누가 났습니까? 유다가 났어요. 한쪽 무리는 만다고요. 죽여버리자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죽이면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가겠냐. 양심의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무리 안에도 양심의 소리가 한쪽에서는 죽이자 한쪽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송사한다 했잖아요. 서로 변명하고. 그게 내 안에서도 똑같이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데 그렇죠. 내 본성은 내 이 소유욕은 저기 필요해서 저걸 훔치려고 하는데 양심이 뭐랍니까? 안 돼. 그럼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송사가 일어나요. 변명이 일어나요.
훔치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말하느냐? 야, 훔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거 훔치면 어떻게 되냐? 그거 나쁜 건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만다고 변명한다고요. 야, 필요한 것 아니야. 필요하니까 훔쳐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송사와 변명의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이게 없으면 갈등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안에서 송사와 변론이 한쪽에는 고소하고 한쪽에는 안 된다 그러고 변호사와 검찰이 안에서 지금 훔쳐라 안 된다 훔쳐라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은 송사하면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뭘 나타낸다? 율법의 행위를.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양심을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새겨진 율법. 그래서 이 양심에 의해서 무슨 행동을 한다? 율법의 행위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안 받아도 그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설교가 좀 일찍 끝날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보느냐? 누가 아무도 안 보니까 나는 완전한 범죄, 나는 아무도 안 보니까 내 죄를 모른다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인류의 인생들을 다 자기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딱 분리해놓고 뭐랍니까? 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놓은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여러분, 염소,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마귀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날 불러놓고 그들이 일생 동안 숨겨진 것 다 만다.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다. 그저 주님의 재림 때는 주님의 초림은 무슨 주로 오셨다?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올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기 때문에 심판자의 위험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위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태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라.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가 섞여서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이해하면서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재림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심판주로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심판의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초림으로 오는 주를 무슨 주로 이해했어요? 재림에 관한 기록을 초림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아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재림주로 오는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로마가 절에 있으면 지금 군사들을 일으켜서 뭐 해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뭐 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다 들어가 맨 장녀들하고 어울린다 했었고, 세리들하고 어울린다 했었고, 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나라를 구원하기는 그냥 사람들에게 맨날 핍박받고 메시아 아니라 그래서 세례를 가만두니까, 야, 도저히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메시아와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누구 위에 임하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준 자인 줄 알라. 자기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나를 보내사 세례를 주란 그분이, 하나님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줄 자,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딱 주고 세례를 받고 올라가는데 무엇이 왔다고요? 위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가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3년 전에 생생하게 친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도 세례 요한이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예수님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아니다 말하자고 말합니까? 저들이 초림의 예수, 그 기록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증거되지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거 구약에 기록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들이 하는 메시아에 관한 줄 몰랐죠. 왜? 그들은 재림의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게 메시아에 관한 것이구나. 세례 알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을 딱 듣고 이유 없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순교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엄밀하게 한 것, 율법 없이 행한 모든 잘못은 고스란히 주님 앞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무엇이 되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심판 때 다 마게 되진다.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기억나는 대로 그때 주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몇 장인지 모르는데 분을 내었다가도 해지기 전에 말아 풀어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틈타느니라. 빨리 해결해. 예. 이래서 오늘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 예,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는 그 법을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누가 내게 안 가르쳐서 못 지켰습니다. 이 핑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양심의 율법을 모든 인생들 속에 다 두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의 법이 율법이 되어져서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 행함이 포함된다. 그 행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계명 안 지키면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참된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예.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